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는 드림 멘토 스쿨 임팩트 천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이들 얘기하죠.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다고요.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살다 보니까 인생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예전에는 삼포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가 삼포 시대고요. 오포 시대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플러스 대인 관계와 집,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게 오포 시대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오포가 아니라 칠포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더 포기할 게 있을까?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면 희망과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신종 언어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헬조선, 네, 참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또 다른 신종어들이 있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얘기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보통 집안, 아니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그 그림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얼마나 견디느냐가 중요하다. 굉장히 공감이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공감이 됩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얼마나 견디느냐, 또 얼마나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요,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때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욥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에 공감이 가서 그때 그 이야기를 외워버렸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단련되지 않으면 정금같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 아닌가요? 인생은 원래 힘든 거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지내는 것 힘들잖아요. 관계 힘들잖아요. 내 인생을 풀어가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힘들더라고요. 하루를 지내가는 것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를 힘들게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치 아닐까요? 힘들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되고, 힘들기 때문에 희망이 배가 되는 것, 저는 그게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청소년 때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정말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던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만약 신이 있다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겠을까?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제 출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셨겠죠. 그리고 사랑에 빠졌겠죠. 음악다방에서 만나셨어요. 자, 그렇게 만났고요, 사랑에 싹이 트이기 시작했고, 결국에 그 열매로 제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사시는데 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는 법종 전염병에 어머니가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병환 때문에 어렵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병환은 전염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었겠죠. 그 결과로 할머니는 저희 엄마를 내어 쫓아 버리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근데 그 어머니, 쫓겨나신 어머니의 뱃속에 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니까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전염되는 병이었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는 저를 할머니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들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을까요? 아버지는 할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멀리 집을 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들과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에게는 엄마가 없을까? 왜 아버지가 없을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손수건을 달아줍니다. 그 할머니가 저에게 손수건을 달아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궁금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우리 아빠는 어디 있을까? 제가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왜 나는 아빠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엄마가 없어요? 할머니가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사무치셨는지 제 손을 잡고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시골이었는데요. 엄마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 손을 잡고 엄마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서울이었는데요. 도봉구 방학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긴 여행을 했죠. 그리고 그 동네에 이르러서 저 멀리 골목 끝에 어느 한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저에게, 그리고 엄마의 모습이 아련한 저에게 그분이 제 엄마라는 직감, 그리고 순간 저기 멀리 계신 그 여인을 향해서 엄마! 하고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달려가서 엄마에게 와락 안겨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그 기간은 잘 모르지만 엄마랑 같이 시장을 다니면서 엄마가 사주시는 맛있는 치킨, 그때 당시에 바나나를 사주셨다는 거. 굉장히 비쌌죠. 지금은 흔하지만 바나나도 사주시고 치킨도 사주셨던 그 엄마의 사랑, 그리고 엄마와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을 제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던 어느 순간 나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커서 내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의사가 돼야지. 당연하죠. 저의 데스티니, 저의 소명이고 저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엄마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이별을 하고 저는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러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그 어렸을 때 어렴풋하게 아버지가 몇 번 찾아오셔서 짜장면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다짐을 하고 오셨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굉장히 긴 여행을 떠납니다. 떠났던 곳은 강원도 사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충청도였는데요. 강원도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죠. 따라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어느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주 산골짜기 탄광촌 어느 지역에 제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아주머니가 계신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이 계십니다. 새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를 봤는데 침묵했죠.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밥을 먹고 나서 새엄마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왜 새엄마라고 부르니? 엄마라고 불러라. 그때부터 이 어린 저에게 반항 심리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알기로 우리 엄마가 살아계신데 왜 내가 엄마라고 불러야 돼?
반항 심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쨌든지 그때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새어머님이 참 되게 어렵게 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친아버지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의 새끼, 저죠. 그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런 어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커서야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때 새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었겠죠. 그리고 제 밑에는 동생들이 셋이 있어요. 그 동생들과 저와의 애매한 관계, 되게 힘든 상황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죠.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화풀이의 대상.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늘 연단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늘 말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래 살라고. 나가 뒤져라 이 썩을 놈아, 너 때문이야. 늘 어머니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연단해 주셨어요. 늘 매로, 하루가 멀다 하고 매로 저를 야단치셔 주셨습니다. 제가 늘 잘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제 마음 안에 늘 반항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 삶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늦게 와도 야단 맞아요. 할 일이 많은데 왜 늦게 오냐고. 그리고 아파도 야단을 맞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야단을 맞는 제 삶. 어렸을 때 왜 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게 희망이 있었죠. 한 가닥 희망. 엄마와의 했던 약속. 근데 그 엄마랑 했던 그 약속이 그렇게 제 삶을 그렇게 완전히 지탱할 수 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요. 학교 갔다 집에 늘 오는 길에 언덕 위에 작은 교회 잠깐 들려서 오늘 안 맞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맞는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가출을 합니다. 제 동생을 보는 게 제 유일한 자유 시간이었어요. 그 동생을 보는데 없고서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게임을 하는데 돌까기를 했어요.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있어. 그리고 돌가게에 집중한 나머지 동생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 찾으러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다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친구네 집에 거짓말을 쳐서 하룻밤을 모면을 합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의 키는 185 정도 가십니다. 합기도, 검도, 유도, 태권도 고단자세요. 네,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를 때리셨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 기억이 나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렸죠. 네.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새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또 맞았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어요. 매일같이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삶. 때로는 겨울에 정말 밖에 내보내시고 또 심부름 밤늦게 그 강원도 사막에 심부름을 보내시는데 너무 견디기 어려운, 저에게는 환란이요 역경이요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었죠. 매일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견뎌야 됐죠. 엄마랑 한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엄마의 사진 한 장 비닐에다 싸가지고 장판 밑에 감춰놓고 힘들 때마다 보아왔던 엄마의 사진 한 장, 새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제가 보는 앞에서 다 찢어버리셨고 그리고 니네 엄마 죽었어.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엄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엄마가 돌아가셨을까, 정말 근심. 어쨌든지 마음의 소망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벼랑 끝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죽었다면 내가 왜 살아야 돼? 벼랑 끝에서 떨어집니다. 굉장히 높은 벼랑이었어요. 거의 이 정도보다 더 높은 벼랑이었던 것 같아요.
다리만 죽도록 아팠습니다. 네, 이게 푹신푹신한 이 진흙 같은 흙이어가지고 이게 죽지 않고 살았어요. 밑에 자갈밭이었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계속해서 방황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이 제 삶에 계속 찾아오던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엄마, 그 엄마가 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반가웠죠. 근데 제 손에 들려진 걸레, 저는 청소의 달인이에요. 청소를 너무너무 잘해요. 연단의 결과죠. 손에 걸레를 들고 있는데 엄마가 찾아오신 거예요. 감췄죠? 네,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꿈 같은 시간을 다시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엄마랑 만났는데 밤마다 엄마가 꿈속에서 나타나요.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아 다시 엄마 찾아 산만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았죠. 이틀인가를 걸렸어요. 엄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랑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엄마랑 살고 싶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못 돼서 엄마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비석의 뒤에 아들 천태혁이라는 글귀를 남기고 엄마는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으러 갔는데 엄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갔는데 엄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삶의 모든 희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원망과 저주와 분노 주체할 수가 없었죠. 중학교 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동안은 공부도 그래도 나름 잘했는데 성적은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내 삶의 분노, 원망, 저주가 늘 끊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는 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랑 똑같은 그 병.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집이 멀어서 자취생활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일진들과 같이 어울려 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놀러 옵니다. 집안에 술 파티, 담배, 포장마차를 털고 그리고 당구장에서 오락실에서 제 인생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 가지 우연한 계기로 안 좋은 친구와 늘 그렇게 살다가 그 친구와 함께 서울로 상경하기 시작합니다. 공장 생활을 전전긍긍합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거의 1년가량을 그렇게 방황합니다. 꿈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오빠, 태혁이가 이렇게 된 건 결국 오빠 때문이잖아. 이제 앞으로 내가 키울 거야. 그 고모님은 저를 어렸을 때 너무너무 아껴주셨던 분입니다. 그 고모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그분의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저를 양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태혁아, 너 이뻐. 태혁아, 나는 널 사랑해. 태혁아, 너 얼마나 이쁜 애인 줄 아니? 저는 늘 제 삶에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는 나가 뒤져라, 너 때문이야,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저 때문이래요. 근데 그 고모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 태혁아 너 이뻐, 태혁아 나는 너 사랑해, 그 이야기들. 그러면서 제 인생이 하루하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설교가 들리는데 그 설교 가운데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믿지 않았거든요.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 그 한마디, 그리고 제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쓰여질 수 있다면, 그리고 제 인생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저는 2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퇴고요. 검정고시 2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저는 고등학교 중퇴자였는데 저희 아내는요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수학의 정석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영어 성문, 기초 영문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결국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봤죠. 그리고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악과 신학을 공부하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경영을 공부했고요. 비즈니스를 공부했고요. 청소년학을 공부했고요. 청소년 상담 심리를 공부했고요. 평생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부를 지금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 사랑해. 한마디의 말, 너 이뻐. 한마디의 말, 너에게도 가능성이 있어. 이 모든 말 한마디, 그 희망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요, 나에게는 그 한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썼어요. 저에게 사랑을 고백해 준 그분의 사랑을 담아서 노래를 썼어요. 그 노래를 슈퍼주니어가 부릅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나의 손으로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썼어요. 제 장인의 생일 축하곡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시작했고, 그 노래가 이제 전 세계에서 불려요. 저 깜놀이죠. 굉장히 많이 놀래요. 어느 나라를 가도 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 인생의 사랑을 깨닫고, 아, 나에게도 가치가 있구나, 나에게도 사랑이 있구나, 나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아,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에게도 누구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그 채워진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종환 씨의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세상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묵묵하게 견뎌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겨내야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길 만한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니까요.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로부터 희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기도 하겠지만요,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모두 다 희망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보다는 진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함께 열정의 도전, 이 두 가지 꼭 잃지 말고 처음에 다 그 어떤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라고,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부딪히라고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난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기에, 또 누군가에게 내 삶이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음을, 그 희망의 노래를 나누기 위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강연 중에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희 새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모두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